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본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저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킨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과 길을 여는 빛의 사역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둠인데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의 지방에 도착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 지방은 여러분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곳으로 여행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 목적이 한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라사 지방의 해안 근처에는 여러분 그 지역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미친 사람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흔히 거라사의 광인 이렇게 부르죠. 광인, 미친 사람. 그는 여러분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있던 상태였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귀신, 악한 영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최악의 상황입니다. 귀신의 영향이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외부로부터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밖에 있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밖에서 어떤 사람에게 자극을 줍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감정, 충동을 주입시키죠. 원수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외부로부터 영향이 가해지는 겁니다. 전쟁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자면 적들이 성을 둘러싸고 밖에서 이따금 불화살로 공격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다, 이거는 전쟁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성이 아예 함락이 되고 적군이 모든 것을 점령해버린 상태인 거예요. 적군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악한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버젓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람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본문 보면 4가지 특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귀신은 인생을 여러분 무덤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동서고금막론하고 무덤은 뭡니까? 죽은 사람을 안장하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사람들은 시체를 무덤에 안치해 놓고 나서 자기들은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떠납니다. 왜냐? 무덤은 산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에는 으스스함, 두려움, 공포가 깃들어 있습니다. 무덤, 시체 썩어 악취가 나고, 무덤, 해골과 뼈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위생과 건강에 안 좋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정함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죽은 것과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려서 귀신의 지배 아래 무덤 사이로, 무덤 안으로 이끌려가는 인생은 비록 아직 몸이 살아있더라도, 움직이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와 격리되고, 이웃뿐 아니라 가족으로부터까지 그 사람은 단절, 배척, 고립이 됩니다. 그게 무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죠. 둘째로, 귀신이 지배하는 인생은 아무도 여러분 통제하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영적 존재인 귀신들은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귀신은 천사들과 타락한 존재, 인간보다 훨씬 강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과 괴력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체구가 작아요, 갸냘파요, 그냥 힘이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장정 4-5명이 달려들어도 온 힘으로도 전혀 제압을 못합니다. 이 여자가 탁 치면 남자가 빡 떨어지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을 발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통제해 보려고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술을 묶습니다. 꽁꽁 묶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깨트렸다는 거예요. 슈퍼맨처럼. 그 때문에 세상의 방법, 보이는 방법으로는 누구도 귀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고, 모두가 그를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다 벌벌 떱니다. 셋째로, 귀신은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 빼어 닮은 고귀한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체.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로 오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갈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하세요. 하지만 악한 귀신은 정반대인 거예요. 인격을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광인은, 미친 사람은 밤낮 짐승처럼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괴성을 질러대고 15절의 묘사를 보면 옷도 다 벗어 던진 채 뻘거벗고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비록 껍데기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던 이 사람은 마음과 정신, 인격이 파괴되어 있었던 동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짐승과 같아요. 넷째, 귀신은 자기가 점령한 그 인생만이 아니라 모두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그다음에 뭐라냐,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람의 본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본능, 강력한 욕구가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의 본능입니다. 보호 본능. 우리가 여러분 배고프면 스스로 뭔가를 먹을 걸 찾아다닙니다. 배고프면 먹으려고 애를 쓰고 상처가 나면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생존과 보호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이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해칩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날카로운 돌로 자기의 몸을 수시로 상하게 했는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매일의 일과입니다. 왜냐? 원수막이 악한 귀신이 하는 일은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조금도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귀신은 인간의 형편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에 이끌려서 날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며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이 파괴된 인격으로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하며 날뛰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타락한 일상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저주받은 모든 인생의 상징과도 같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범죄 아래 타락하여 지옥을 향해 가는 모든 인생의 상징이 뭐냐? 거라사의 광인. 귀신들이 그 안에 거주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는 가운데 점점 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또 잠시 후에 드러나지만 이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을 여러분 거점으로 삼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지역 일대에도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어둠의 땅에, 지옥과 같은 땅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포로된 인생과 포로된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강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곳 해변에 도착하시자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쏜새같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가족을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 자유케 해주세요. 여러분,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런 간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귀신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절을 할까요? 7절 8절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도착하시는 순간 악한 영들은 영물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눈치를 채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명령하시던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들이 여러분 즉시 항복하며 떠나간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강한 귀신인 거예요.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항을 하느냐? 귀신들은 일단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겉으로는 머리를 숙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무한히 크고 강하신 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자기들의 권세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일단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께 절을 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경배라는 것은 나보다 큰 대상을 사랑하여 경외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귀신들은 절대로 그런 경배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단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대면할 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들에게는 여러분 나름 정확한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 그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들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잘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나 더 중요한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귀신들의 마음 속에는 가장 위대하신 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없고 오히려 미움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과 절대로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없어야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맹세를 하시고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멋지게 통치하고 있는 이 사람과 이 거라사 지방 이 어둠의 땅에 간섭하지 마시고 이대로 제발 떠나주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 싸움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먼저 공개해버리는 것에는 그 대상을 지배하는 힘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게 뭐냐?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통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장면들을 보면 귀신들이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정체를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일이 자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들은 감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자기들의 방식으로 제압하고 통제하려고 꼼수를 부리며 덤비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진리를 아멘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이 영들이 예수님께 교묘하게 저항을 하며 판세를 바꿔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당연히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는 그냥 권세가 아니라 절대 주권자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보다 큰 권세는 없다. 아멘. 예수의 이름 높이세요. 아멘. 그 이름 앞에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의 부르짖음을 완전히 무시하신 채 신경도 안 써요. 대화를 전혀 다른 방향과 결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에 물으시되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의 교묘한 공격에 맞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의 정체를 밝히는 질문을 하시자 악한 영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악한 영들이 거짓말을 잘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아멘. 예, 내 이름은 군대니 하나인 것처럼 했지만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로 번역된 레기온이란 단어는 로마의 군대 조직에서 한 군단을 의미합니다. 한 군단은 무려 6천 명의 군사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군단이 뭐냐? 6천 명의 군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라사의 이 광인은 여러분,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귀신의 군대가, 지옥의 군대가 그 안에 집결해 있었던 악의 진원지인 거예요. 항공모함 위에 비행기가 막 떠 있듯이 일개 군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하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에도 그 결과가 참담한데, 이 불쌍한 사람 안에는 귀신 하나 둘 7이 아니라 무려 6천 마리의 무더기 귀신, 악령의 군단이 진을 치고 그 사람 안에서부터 주변의 광대한 땅에 악한 영향력을 발산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군단급의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을 포로 삼고 역사하더라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아멘. 물론 귀신들은 아주 집요합니다. 악한 영이 어딘가에 한번 자리 잡고 진을 쳤으면 안 나가려고 끝까지 발버둥 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순순히 안 나갑니다. 정체가 드러난 귀신 군단은 예수님께 여러분 이제 간구를 합니다.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좀 호통을 치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방법을 바꿔요. 예수님, 제발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계속 이 사람 안에 머물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용납해 주세요. 아직 우리의 때가 남았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차선을 택하며 이제 그 근처 산 곁에서 꿀꿀꿀거리며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떼, 거의 2천 마리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돼지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보세요.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기에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들이 지 맘대로 못해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좋아, 그렇게 해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자마자 그동안 거라사 광인 안에 숨어서 역사하던 수많은 군단의 귀신들은 즉시 그 사람을 떠나서 돼지떼 안으로 확 들어갔고 귀신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2천 마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돼지들은 산 비탈을 내리다라 전부 갈릴리 바다에 빠져 몰사당하는 대소동, 대참사가 현실이 됩니다. 질문, 왜일까요? 어째서 예수님은 악한 귀신들이 간청하는 파괴적인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적어도 3가지 이유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우리 인생들에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들은 절대로 전설이나 신화, 허구와 상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제적인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항상 행하는 일의 목적은 무서운 파괴와 멸망인 거예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 수천 마리를 즉시 몰살시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귀신들은 자기도 죽고 남도 싹 다 몰살시키는 악한 영이에요.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한 사람만 죽이지 않아요. 연결된 사람 다 죽여요.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 모두를 싹 다 끌고 가는 게 악한 영들의 존재와 활동의 목적입니다. 마귀를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시사하십니다.
요즘 돼지 한 마리의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지만 한 마리당 50만 원씩만 쳐도 2,000마리면 1억 원쯤 되는 자산이에요. 돼지떼 2,000마리면 1억 원이 됩니다. 한 사람을 군단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억 원의 돼지도 아깝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 1억 원 뿌리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부터 올바로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을 멸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입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만 한다고, 기도 몇 번 한다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얼고 기도를 하지만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삶의 기반인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하는 헌신이 있어야, 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불쌍한 누군가에게 참 자유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대가를 지불해야 할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죠. 그래요, 아멘, 누군가가 희생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돼지떼 2,000마리를 내가 가져가겠다, 그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전진과 도약,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아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몇 줄로 묘사되어 있는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6,000마리나 되는 거대한 군단의 귀신들이 거라사 광인 안에 있다가 빠져나갑니다. 와, 그게 뭘까요? 그냥 6,000마리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서 맛있게 먹이를 먹고 있던 2,000마리 돼지떼 안으로 들어갑니다. 돼지들은 그날 순환을 당하는 거죠. 꿀꿀꿀꿀 맛있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귀신떼가 확 들어가니까 미쳐 날뛰게 된 돼지떼 즉시 산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몰살되고 맙니다. 이것은 마지막 지옥의 멸망을 시각화하는 끔찍한 광경인 거예요. 지옥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뒤따릅니다.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갑자기 돼지떼가 2,000마리가 산비탈을 내리달아서 모조리 바다에 빠지는 대참사가 일어나자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 상당한 숫자였겠죠. 2,000마리를 돌보는 상당한 숫자의 돼지 치던 사람들이 즉시 그 자리를 떠나 읍내와 여러 마을 사방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여보시오, 지금 난리가 났소, 이런 일이 있었소. 진상을 확인하려고 몰려온 주민들은 와, 그동안 미쳐 날뛰던 그 유명했던 거라사 광인이 단정한 모습,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딱 앉아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목격자들의 생생한 진술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모두의 앞에 생생하게 보여지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든 모든 사람이 그러면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6,000마리의 군단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거라사 온 땅에 문제거리요 골칫거렸던 미친 사람이 온전해지는 이 놀라운 일을 보았으니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 자신들의 인생도 활짝 열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거라사 땅의 주민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가세요.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2,000마리의 돼지 큰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주인들은 당연히 화가 났을 것이고 돼지 치던 자들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거기에 주민이 동조합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싫은 것 같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들보다 더 힘센 분이야. 저분이 오시니까 혼란이 일어나네, 큰 소동이 일어나네. 계속 이분이 계시면 어떤 더 많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몰라.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손해와 고통이 들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 지금까지 익숙하고 편한 것, 나의 육신적인 안전과 이익,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영적 변화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몰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 귀신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라사의 주민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당신과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 자체가 자동적으로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군대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목도해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귀신을 쫓아 말하며 그 비참한 운명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 절대로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면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선택, 각자의 결정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그러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떠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가십니다.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거라사 주민 모두가 원하고 간청을 하기에 예수님은 배에 오르십니다.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시려고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과 절대로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는 그동안 군대 귀신이 들려서 지옥 같은 삶을 살며 지옥의 역사에 충성하다가 예수님 은혜로 자유케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께 계속 함께하고 싶으니 따라가게 해주세요. 간청합니다. 저 같이 가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좌지우지했던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싶다고 하는 것이니 참 가상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좋아, 그래, 너 생각 잘했다, 우리와 같이 떠나자, 흔쾌히 승낙하지 않으십니다. 귀신에게는 허락하시더니 이 사람의 요청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를 더 필요한 자리로 보내시며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멘. 과거 군대 귀신의 지배 아래서 살았던 그 사람, 자기 학대와 광란과 폭력을 일삼으며 그 지방 전체에 악한 영적 파장을 일으켰던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 무덤 사이에서 지옥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지옥의 사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회복된 후 행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거창한 죄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특별 제자, 전국구 순회 간증사자로 채용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번에 큰일을 경험했으니 간증하고 다녀라. 아닙니다. 그 대신 주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자기의 집, 가족의 품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 복음의 진리와 생명을 집안에서 먼저 증거하는 것이 이 경우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불러내셔놓고 이 사람은 따라가겠다 그러는데도 너는 집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족과 멀어져 있었고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기시던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영적인 통찰입니다. 밖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여 열방을 내게 주소서,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가장 먼저 가까운 삶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가족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은혜의 역사로 행복합니까? 지금 주의 종들, 재직들,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 아멘. 정신을 차리고 무너지지 않는 것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 진짜 복음, 참된 능력이 있는 곳에는 가정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주변 모든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절 20절의 진술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 10개의 도시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가장 비참했던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지옥에 속하던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큰 일, 자기가 체험한 위대한 은혜 역사를 증거를 하니까 가장 강력한 생명의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이 그리기를 하니까 다 감동을 받고 놀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고 모든 게 지옥 같아도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화가 복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시작에는 거라사 광인의 절대 절망과 그 지역 전체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족과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증인의 삶이 대조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바뀌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악한 영은 오늘도 존재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온전히 이기셨고, 아멘. 거라사 광인에게서만 쫓아낸 게 아니라 십자가로 다 이기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승리를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기꺼이 선물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맞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귀한 성도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항상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치열한 영적 전쟁, 거룩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어떤 게 와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적 파장을 일으키되 가장 가까운 곳서부터 시작하며 점점 더 멀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기도 오래 했는데 안 바뀌는데요? 아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석유가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승리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해방시키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서 새로운 신앙의 이정표를 남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부터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